한 빈민가에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에 자기 위의 형은 마약 중독자입니다. 거의 방치되다시피 인생에 꿈이 없이 살아가는 소년. 동네 나가면 아이들은 늘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이 소년을 따돌림하고 어울려주지 않습니다. 소년에게는 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서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이 대굴대굴 굴러서 자기 앞에 오길래 자기도 모르게 그 공을 뻥 찼는데 그 공이 저 앞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 나도 공을 차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이런 희열을 난생 처음 느끼게 됩니다. 꿈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축구 선수가 되기로 하고 열심히 축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신히 어느 축구 클럽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이 작고 보잘것없는 아이를 친구로 맞아주지 않고 그 축구팀에서조차도 이 아이를 따돌립니다. 그러다가 15살 때 너무 이 심장이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보통 사람보다 2배나 빨리 뛰는 심장을 가지고 있어서 절대로 운동을 하면 안 된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난생 처음 자기 마음속에 공을 차면 희열을 느끼고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축구를 하고 싶고 나는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은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이 소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게 심장 수술을 받고 절대로 운동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었지만 그는 재활을 하며 열심히 운동을 하고 훈련의 강도를 높여갑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게 되죠. 이제는 이 선수의 이름을 얘기하면 더 이상 이 선수를 외톨이가 아닌 세계의 많은 클럽들이 주목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의 호날두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여러분, 이 호날두를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간절함입니다. 나는 공을 차고 싶다. 나는 운동하고 싶다. 이 간절함. 의학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의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소년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 이 간절함이 환경을 뚫고 절망을 뚫고 모든 편견을 뚫고 이 소년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때때로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캄캄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할지라도 여러분만큼은 간절함 하나로 모든 사람들의 염려를 뛰어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런 간절함으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2명의 주인공이 등장하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명성은 이미 유대 땅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높아졌고 호기심을 주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도착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잘 경호해야 하는 제자들은 사람들을 정비하느라고, 사람들을 정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틈을 타서 누군가가 사람들을 헤집고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제재할 수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이 엎드린 사람을 보고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그는
그 가버나움에 있는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입니다. 바로 가버나움의 회당장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또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이끌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만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지역의 최고의 유지가, 최고의 잘 나가는 사람이 한낱 일개 목수였던 예수에게 엎드린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놀란 게 아닙니다. 저렇게 높고 저렇게 우리가 부러워하는 인생, 그런 조건을 가진 야이로가 아주 무명의 한낱 목수에 불과한 예수님에게 엎드렸다는 사실 앞에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왜 엎드릴 것 전혀 없을 것 같은, 엎드리면 안 될 것 같은 야이로가 예수님께 그날 그렇게 엎드렸을까? 이유는 23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오셔서 제 딸 머리 위에 손 한번 얹어 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조건이 없었는데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 딸을 살리고 싶은 간절함. 그 간절함이 남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이목, 상황, 지위, 조건, 이런 것들을 넘어서게 만들었어요. 너무나 간절해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 야이로를 예수님이 친히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니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 하고 야이로를 앞세우고 회당장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상황이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 야이로의 귀에 청천날벼락 소리가 들리죠. 자기의 딸이 예수님 모시고 가는 도중에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저앉아 절망하는 야이로. 그러나 예수님은 가던 걸음을 죽었다고 했지만 멈추지 않고 끝까지 야이로의 집에 가십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죽어있는 어린 야이로의 딸 앞에 서셔서 그 죽어있는 시신의 손을 잡고 예수님 이렇게 외치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의 성령의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인생, 무너진 가정, 무너진 육신이 주님의 음성으로 일어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아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딸들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고, 새해는 여러분의 사업이 일어나고, 우리 이 땅에 무너진 모든 양심과 도덕과 정치와 경제와 모든 상황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에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이 소녀가 마치 잠에서 깬 것처럼 눈을 비비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 이 땅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소녀여, 사랑하는 딸이여, 사랑하는 아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죽어있는 딸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사람을 감동하는 걸 넘어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따라합시다. 간절함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간절함으로 제단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간절하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엎드리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우리의 지위와 체면과 인간의 조건을 넘어서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에게 상황은, 야이로에게 조건은, 야이로에게 인간적인 그런 모든 면은 넘어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엎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 간절함으로 엎드리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인생이 절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절박한 사람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 좀 살려달라고, 주님 나 좀 봐달라고, 주님 내 손 잡아달라고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엎드리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남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남의 이목, 세상 사람들의 그런 시선, 평가, 그런 거 신경 쓰다 보면 주님께 엎드릴 수 없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말할까? 이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 새벽에 교회 간다 그러면 남들이 뭐라고 말할까?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간절함으로 난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올 한 해 내 인생 변하려면, 올 한 해 내 주님께 붙들려 쓰임 받으려면 나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새벽 나와 엎드릴 때 여러분 인생에도 주님을 감동시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은 엎드립니다. 간절한 꿈이 있는 사람은 눈이 오든 눈보라가 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새벽기도 끝날 때까지 간절함이 사라지지 않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절박하니까, 너무나 간절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비웃어도, 그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해도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올 한 해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 이것이 우리를 일으키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야이로의 간청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중간에 사실 한 사건이 더 등장하죠. 그것은 예수님이 야이로를 막 만나고 가는 도중에 갑자기 저 멀리서 아까부터 예수님을 지켜보던 이상한 시선을 가진 한 여인이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자기 마음대로 잡아당긴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어요. 혈루증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율법에 너무너무 부정한 질병을 가진 여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는 병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병의 배경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무슨 아주 추한 피부병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혈하는 이런 병을 앓고 있으면 이것은 종교적인 해석에 의해서 아주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렸으니 이런 사람은 예배당에도 오면 안 되고 이런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미 12년 동안 성전에도 나갈 수 없었고 사람들에게도 환대받지 못했던 여인이에요. 율법에서 이미 법으로 부정한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어요. 아마도 그 여인은 그 사람들의 편견과 율법적으로 부정하다는 이야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전국을 헤매고 다니며 용하다는 의사와 그런 약들을 다 찾아 헤맸을 거예요. 그러나 지난 12년 동안 그 어느 것도 이 여인에게 효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 여인은 절망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희한한 소리 하나가 들립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무슨 병이든 다 고친대. 여러분, 기회도 이런 소리가 들려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료에게, 가족에게 이런 소리가 전해지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다 안 되는데, 누굴 만나도 해결 안 되는데, 뭘 해도 전혀 효과가 없었는데 예수만 믿으면 뭐든지 다 된대. 꿈의 교회 나가면 뭐든지 다 된대. 꿈의 교회 가서 설교 들으면 어떤 사람도 다 은혜 받는데, 이런 소리가 누군가에게 들려지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소리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들었을 거예요. 자기 혼자 환청이 들려서 들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에게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은 못 고칠 병이 없대. 그 예수 앞에 나간 사람은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 없대. 그 이야기를 누군가가 해줬기 때문에 그 얘기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누군가에게 예수의 보혈을 전하시고, 누군가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이름 없는 그 한 사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냥 전했을 뿐인데 내가 전한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 누가 이 여인에게 그 얘기를 전했는지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누군가는 예수는 못 고칠 병이 없대, 예수께 나가면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 없대 라는 누군가의 말 때문에 한 여인의 인생, 한 가정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자랑하는 예수,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를 전하는 거,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 한 가정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병이든 다 고친대? 여러분, 아픈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거예요. 아마도 그녀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붙잡기로 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혼란한 틈을 타서 무리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무질서하게 예수님께 달려들기 때문에 이렇게 힘없는 병색이 완연한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밟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손을 뻗어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에요. 바로 그 순간 그 믿음으로 자기 몸의 출혈이 멈추는 것을 자기가 제일 먼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빨리 아멘 하세요. 순간적으로. 이분들은 타이밍을 못 찾아. 그 순간에 빨리 아멘 하에 여러분도 이렇게 무슨 혈루증 여인처럼 뭔가 순간에 올 거 아니야. 다시 얘기할게요. 타이밍을 놓친 사람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데 바로 그 순간 자기만 아는 거예요. 출혈이 멈춰지는 걸 자기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발끝에서부터 온몸이 따뜻한 온기가 오는 걸 그 순간 이 여인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이 오늘 이 아침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그 순간을 맞이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2년 동안 낫지 못했던 혈루증이 완벽하게 나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만 느낀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느꼈어요. 이 여인의 손길을 느꼈어요. 그 옆에 있는 제자들도, 그 많은 군중들도 누구도 예수님께 손을 대는 걸 아무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만 느끼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느끼냐? 예수님만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 흐느껴 울며 기도하고, 여러분 정말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부러워. 그 힘조차도 없어 정말 작은 소리로 주님이라고 부르는 여러분의 그 작은 소리를 주님은 느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나와 앉아 있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정말 눈 비비며 졸면서라도 예수님 이름을 한 번 부를 때 주님만큼은
이 아이들의 그 작은 소리를 느끼실 줄 믿습니다. 여인의 믿음으로 옷자락을 통해서 능력이 나간 걸 느끼셨던 예수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때 서로들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이 여인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물으시는 얘기에 얼른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한참이나 보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건강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기도의 응답이 있을지어다. 이게 예수님의 선포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내가 병에서 놓였으니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해서 잘못했다고 비난합니다. 잘못했다고 정죄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여인의 믿음에 감동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걸 넘어 예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여인에게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돼요. 간절함으로 다가가야 돼요. 간절함으로. 이 여인은 그동안 수없는 실패와 수없는 멸시와 현실의 높은 벽들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 현실을 이기고 예수님 앞에 너무나 간절하게 다가갔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함으로 다가온 이 여인을 감동으로 맞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으로 오세요. 간절함으로. 응? 이번 주 못 가면 다음 주 가고, 또 다음번에도 나가자 새벽기도 있을 테니까 다음에 가지. 에이, 오늘 틀렸으니까 완주는 틀렸다. 그러지 말고 간절함으로. 이 자리에 정말 낫고자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운명이 바뀌고자 하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은총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간절함으로 나오십시오. 간절함. 말씀 들으면 내가 살고 기도하면 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 간절함으로 나올 때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으로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나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이나 공통점은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예수님 다른 거 보지 않았어요. 그들의 외모나 그들의 인간의 지식이나 그들의 상황 이런 걸 보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의 간절함 하나 때문에 예수님은 감동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오늘 이 나가자 새벽 기도회가 우리의 운명과 여러분의 가정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로 바꿔놓을 수 있는 감동의 첫걸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십시다. 찬양을 불러도 기도해도 그저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과 함께 이 새벽의 제단에 오고 가는 그 걸음 그 차 안에서의 그 과정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때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현실 속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고 간절함으로 엎드리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내가 고침을 받았느니라, 내가 응답을 받았느니라, 너에게 에바다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